성경 말씀 사무엘상 1장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한나라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요, 하나의 이름은 한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은 지금 이때 당시의 상황을 이제 우리들에게 한마디로 말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옳은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던 시기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신속하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아가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를 쫓아가는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좀 마음이 멀어져 가지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2명이나 맞았겠죠? 그러니까 이때의 상황이 바로 그런 시기였어요. 지금 우리와 맞지 않는 좀 시대가 있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며 살아가던 시대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이 두 아내가 있었는데, 분이나라고 하는 아내한테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라는 여인에게는 이제 자식이 없었는데, 왜 자식이 없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제 의학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여인들이 자식을 갖지 못하는 이유, 또 뭐 남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과학적으로 또 이렇게 많이 이제 밝혀져 있죠. 근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로부터 이제 결혼한 여인이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것은 굉장한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 집안의 이제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이제 스트레스 속에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라는 사람은 그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를 더 특별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이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는 이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이제 나는 자식을 낳았어, 이 집안에 아들을 낳아서 너는 뭐야? 너는 자식도 없잖아, 못 낳았잖아, 어딜 까불어 하면서 이제 우위를 점령한 거죠. 그래서 그게 그냥 말로 안 하고 눈치를 주는 정도를 넘어서 이제 여기는 그 분인나를 한나의 대적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 대적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대적이라는 말을 썼냐면, 비록 표면적으로 왼수지간처럼 이렇게 지내는 관계이지만 그 뒤에 이 보이지 않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 하나의 영적인 세계가 또 한 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분인나의 뒤에는 한나를 평강을 깨트리고 한나로 하여금 화를 돋구는 그런 일들을, 이제 그런 말과 행동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도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계속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화를 돋구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말끝마다 진짜 신경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지도 몰라. 그가 누구인지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 사람일 것이고, 그랬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이 지금 확 나로 하여금 화를 격동시키는 그런 일을 그 사람 자체가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어떤 영적인 세력이
그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적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도 있어요. 그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 평강을 깨트려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할까? 신앙생활을 못하게 할까? 이런 것을 방해하려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를 평강의 시간을 갖지 못하게 이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바로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거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격동시킨 것이 아니라, 저 뒤에 있는 악한 영이 저렇게 한다. 바로 이걸 알고 그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걸 캐치하지 못하면 어떤 신앙의 단계들을 좀 겪어가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한나의 마음을 그냥 송곳으로 찌듯이 아주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뭐 자존심도 막 상하게 되고, 그것에서 번민을 했다고 하니까, 번민을 했다는 얘기는 그에게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비참하게 하는 고통,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이 받는 이 세상에서의 고통들 중에는, 자기가 생활을 잘못해가지고 받는 고통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부분은 지금, 아이를 못 낳는 게 이 여자의, 이 한나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아이를 갖지 못하게 지금 그 태를 닫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고통의 시간이 계속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모르죠.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받는 고통들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어떻게 이제 출현하고 시작되는지 그 초입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상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건성되는 것인지, 그 왕국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잘 유념해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세워간다든가, 가정을 세워간다든가, 교회를 세워간다든가, 아니면 어떤 공동체를 세워갈 때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는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 시작이 고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가 되는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시작은 한 집안의 한 여인의 고통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 고난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그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바로 이 고통은 바로 그런 대적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뒤에는 마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왜 고통스럽냐면 그 고통의 순간에는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는 비참해지잖아요. 자신이 비참해지잖아. 이런 문제들이 있어.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인생의 길은 선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보통의 드라마나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이 가정 형편이 이제 우울해져서 뭐 집안이 망한다든가 뭐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또 빚 때문에 막 고통받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서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자녀가 어떤 뭐 조직 폭력에 가담을 한다든가, 또는 여자 같은 경우는 어떤 술집에 나가게 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다는 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영화 같은 데서는 이렇게 그런 걸 보여줘. 그래서 그가 펼치는 어떤
어떤 그 인생의 길을 어떤 합리화를 시켜주는 듯한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암울했던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 저런 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이해가 가. 이게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대적, 마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옳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 어려운 고통스러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하는 거야. 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야.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벗어나지 못해. 여러분이 한번 우리가 심한 고통을 받으면 거기서 헤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계속 그 고통에 묶여져.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써도 더 자신이 더 초라해져.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웬만해서는 그 고통 속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인 거야.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또 뭐 가정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 순간에 그 힘든 그 순간에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떤 선택을 했냐 이거지.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했습니다. 여기는 거의 그런 이유로 헤어지진 않아요. 거기에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그 고통의 요인이 찾아온 그 가정 안에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려운 고통 가운데 처해져 있는 상황들이 있다면 있을 수 있죠. 인생은 고통이 있어요. 예?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나 자기만의 고통이 있어. 근데 그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선택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더 좋은 의의 길이 펼쳐지고 더 안 좋은 길로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그런 거 안 써, 신경 안 써.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거야. 나는 반드시 성공해서 내 가정을 일으킬 거야. 내 가족을 살릴 거야 하면서 오히려 더 어떤 좋은 선택을 해가지고 그것을 전화위복을 삼았던 그런 사람들도, 그런 훌륭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고통을 줬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 깨달아야 되는지, 어떤 삶의 방향과 목적을 어디다 정해야 되는지를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자기 잘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여인으로 하여금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통 우리는 이런 고통을 표면적으로만 생각하면 대응 방법이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적과 싸우는 거야. 본인아, 네가 아들을, 너는 아이를 가졌다고, 자식이 있다고 나를 박대해? 그럼 너도 당해봐 하면서 그가 했다는 말을 똑같이 해주는 거야. 똑같이 맞서서 싸워. 본인랑 싸우는 거야.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 막. 그래 할 수 있죠? 그렇게 대응해 나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회사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친구들 또는 어떤 동료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고 할 때, 아니 이유 없이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해. 그럼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너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 보복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또 특히 운전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복 운전, 그것으로 인해서 막 문제가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은 물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더 이제 내 마음이 상하는 거죠. 또 두 번째 방법은 아예 무시를 해, 그냥. 어떤 적당한 선에서 그냥 무시를 해. 그리고 내가 잊어버려. 그래서 난 그로서 해방을 받았다, 해결을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냐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내 쪽에서 그냥 그쪽으로 쓰여진 어떤 신경을 차단했을 뿐이지, 그것으로 온전한 해결책은 되지 않아요.
세 번째 선택이 바로 좋은 것입니다. 한나가 지금 이 세 번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있어. 그리고 이 인간의 모든 길흉화복을 주장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 하나님이 계셔. 인간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증거를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양심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알아요.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리고 이 세상과 자기 자신을 심판하실 어떤 주권자가 계시다는 것을 은연중에 아는 거예요. 인간은 그걸 알기 때문에 신을 찾기도 하고 신에게 빌고 하는 그런 종교를 만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양심의 그 죄를 해방받기 위해서 하늘에 제사 지내고 그런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고 선앙당 이런 데 가서 빌고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종교심이에요. 그러니까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서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그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반드시 알아야 돼. 그래야지 그가 천국에 갈 수 있어.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성령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게 될 때 그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한 종교를 갖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믿고 싶은 걸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진리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던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종교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내 영혼의 주인인 하나님을 찾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가 겪고 있는 이 고통, 문제도 이 사람은 지금 자식이 없는 고통이야. 근데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자식을 못 낳아서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각자의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죠.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어떤 한계에 갇혀가지고 도저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고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신앙을 선택한다는 것인데 신앙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그 신앙이라는 말은 믿고 믿을 신자죠. 믿고 바라보는 그런 상태로 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바라봐? 하나님을 믿고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대상이 없으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확신을 갖지 못해. 이게 그렇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양다리를 걸치기도 해. A 직장, B 직장이 있는데 그 두 군데 서류를 다 냈어. 그런데 왜 두 개를 냈냐면 어느 한쪽으로도 나를 확실히 뽑아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군데 냈어. 근데 공교롭게도 두 군데에서 똑같이 1차 서류 합격해가지고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는데 그 면접 보는 날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A 계획, B 계획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만 하죠. 그것도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잘못해버리면 아유 내가 저쪽 것을 선택했을 걸 후회를 하죠 또. 대다수의 인간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신앙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신앙인은 플랜 B를 만들면 안 돼. 여기서 잘못되면 저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인간적인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찾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찾아. 그리고 그쪽으로 밀어붙여. 그럼 그것이 손해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의 기회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 두신 거야. 도대체 하나님께서 한나라는 사람을 처음부터 아기를 못 낳게 해가지고 왜 그런 수모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게 했을까요? 한나가 낳은 아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갖게 하는데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요.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어.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의 초기를 다져. 왕국의 기초를 세우는데 그가 하나님께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왕국을 또한 개척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어.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아무나에게 그냥 잘 낳는 사람 통해서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아들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식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기도가 깊어지고 깊어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기도가 입에서 나오게 해. 그래서 그 드려진 아들을 통해서 그가 성전에서 충실하게 아직 교육을 잘 받고 신앙이 성장하면서 그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심령으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야, 하나님은. 너무나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야. 근데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쓸만하냐 하고 찾는 가운데 위기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거야. 평상시에는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위기 때 드러나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을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도 그 위기 때 드러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때 드러나. 그래서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찾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찾는 사람이죠. 우리가 다 서로 사이가 좋고 상대방끼리 서로 피해 안 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믿음의 관계에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어요. 근데 한번 딱 위기가 닥치면 그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진심이었는지 아닌지 신앙이 있었는지 아닌지 그게 딱 드러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찾는 사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능력을 당하게 해. 어려움을 당하게 해. 비참한 마음을 느끼게 하기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주위에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죠. 당신은 또 뭐가 죄가 있어서 그런 짓을 해. 그런 이런 위기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 봐. 그러면 그런 위기가는 없잖아.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말을 내뱉으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을 통한 어떤 원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금 고통 속에 지금 놓고 있는 것인데 지금 꺼내지지 않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걸 지금 훈련시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처해졌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맨 먼저 선택하세요? 그런 마음이 드세요? 그럴 만한 신이 있어요?
그럴 만한 대상이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켜 갑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기 보면 이제 그 해마다 이제 유대인들이 명절 때면은 이제 뭐 음식을 다 싸갖고 준비하고 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 드리고 남은 그 음식들을 서로 나누고 뭐 이런 문화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느 해 명절에도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 다 이제 그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이 여인은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했다고 하니까 그 고통이 이제 얼마나 심했겠어요. 여러분도 무슨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나면 먹고 싶은 생각도 없죠. 또 울음만 나오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다른 사람 다 이제 먹고 마시고 그랬는데도 먹지 않냐고, 이제 다 이제 그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시간이 다 끝나고 이제 짐 챙기는 시간에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그 한나가 이렇게 울고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울고 기도해야 들어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니,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있으면 눈물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 나오지도 않는 눈물 쥐어짜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울고 불고 해야지 우리 기도 들어주신다고 거짓 울음을 울어가면서까지 기도를 해야 되겠냐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어. 우리가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아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요. 근데 우리 사정을 모르시겠어요? 내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 문제를 생각하기만 해도 눈물이 나. 괴로워.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하냐 말이에요. 그때 분노의 일을 갈면서 내가 성공해가지고 이 원수들을 다 갚을 테야 하면서 드라마나 영화처럼 그런 삶을 선택해야 되냐? 아니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가냐? 그 차이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한나가 그렇게 하길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여의 명절을 다 끝나고 돌아가도 이 여인은 남아서 하나님께 구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이제 월삭 기도해라 그래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또 명명을 했더라고. 월초를 월삭이라고 하는데, 월삭 기도해. 우리 교회 나와서 새벽에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집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혼자 남아서 끝까지 날이 훤히 새고 한두 시간 좋게 기도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래. 기도회 끝나자마자 그냥 한 무대에 들어왔다가 그냥 한 무대에 나가고 그냥 교회 텅텅 비고 하는 것보다, 진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거에 상관없이 남들이 어떤 간에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월삭 기도해. 월초에 한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라도 좀 기도에 집중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보세요. 그런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뭐가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소원이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철칙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거 하나님 우리가 섬겨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심정을 다 들으시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이 여인이 뭐 입은 막 중얼중얼 하고 있는데 소리는 안 나. 그러니까 아니 너 취했어? 하면서 이제 너 술 마셨어? 하면서 엉뚱한 말을 하는 거죠. 자기는 지금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그 소리는 나지 않지만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데 술 마시지 마. 왜 이렇게 술 취해서 그래? 하면서 이제 그런 소리 들어도 또 이제 좀 기분 나쁜 소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정말 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살아가는데 야, 너 뭐야 술 취했어? 왜 그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술 취했어? 그러면 분위기 팍 깨지잖아요. 근데 한나는 그런 거에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을 뺏기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쫙 토로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그 순간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 기도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에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이제 많이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한 5분을 넘기지 못했어서 뭐 이렇게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막 10초, 20초. 그 다음에 조금 힘들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하다가 어떤 위기를 만나는데 정말 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아마 나는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안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그 운명을 맞이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끌고 겟세마네 언덕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도 여기서 따로 기도해라고 했는데 다들 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1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냐? 이렇게 하셨는데 너 1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어? 거기 강한 도전을 받고 1시간 정도 기도를 한 적이 있어. 그래서 나는 1시간 기도하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좀 되어 있을 것 같았는데 그리고 눈을 떴는데 1시간 기도해도 뭐 그런 특별한 감정은 없더라고요. 문제는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간절한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진정으로 안 할 때 그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순종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기도의 결과는 그 결과가 순종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다 해놓고 하나님 이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 앞에 내가 협박하는 거야. 흥정하는 거야. 거래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까 내가 기도해줘. 하나님 들어주세요. 예? 하면서 자기 뜻을 이뤄가고자 하는 욕심일 뿐이에요. 예?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뜻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한나가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얻으면 넌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지금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이 자식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 또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하겠습니다. 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그렇게만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여전히 삶의 방식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라면 그건 한나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나는 더욱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죠.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을 지금까지 기도로서 해결받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것만 해결받고 땡 그냥 문제 또 해결됐어.
그러니까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된 거고 또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을 주인이 내가 돼서 또 살아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신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소원했던 것들을 이루어주실 때는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알아도 거기서 쉽게 그 응답을 해주지 않을 때가 있어. 왜?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해 주면 너는 하나님께 네 자신을 드리겠어? 그렇게 안 들어줘도 상관없어? 네가 얻은 그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상관없어?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지에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얻어지면, 이거 해결되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근데 이루어졌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대로 안 하죠. 그 아이가 젖을 뗀 후에 한나는 그 사무엘, 기도에서 얻은 아들을 성전에 데려갑니다. 성전에 맡겨서 거기서 자라게 합니다. 어렸을 때는 젖을 먹어야 되잖아, 아기가. 그렇지만 이제 젖을 뗀 후에는 생리배를 하는 거야. 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게 쉽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그렇게 간절히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정말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대로 그렇게 드리겠냐고.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갈 때 마음 다르다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가도 그 이루어지고 나면 이거 원래 될 거였어 하고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는 한나가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들어줘도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와 인간이 드리는, 그러다가 하나 얻어 걸려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와는 차이가 있어.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는 거야. 그런 계획이 있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으로 인도해 가고자 하는 시대의 촛불을 지금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려고 지금 그 어느 한 집안에 자식을 못 낳는 한 집안의 여인을 통해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가 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그 고통이 왜 왔냐 이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교회의 재정 또 여러분이 가정 안에 있는 어떤 재정의 문제도 그렇고 또 내 직장 취업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이런 사람과의 관계 어떤 병 같은 문제 이런 것들도 그것으로 해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지금 너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지금 시작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인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직은 그를 통해서 일하는 단계가 아니야.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문제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그를 감사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만 해결해 주면은 그냥 하나님 잊어먹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그냥 복음 전하는 일에는 전혀 관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걸 통해서 이제 훈련을 시켜 이 문제가 결국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세우려고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걸 아는 순간에 그의 헌신도 온전해지는 거야.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왜 자기 인생을 다 하나님께 걸고 희생하며 살아가겠어요?
왜 어떤 사람은 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나서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왜 어떤 사람은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왜 이렇게 차별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통의 순간에 어떻게 선택하겠다고 하는 그 선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상태로까지 되었을 때, 야, 네가 이게 네 개인의 욕심과 출세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구하는 거구나 하고, 그런 것이 이게 통하게 되는 그런 정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런 상태가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셔.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일도 있을 수 있어. 그런 것과 정말 하나님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해나가기 위해서 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도 많이 하니까 1장 17절에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습니다. 그 한나가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까지 기도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한때는 이 문제로 인해서 그냥 얼굴에 수색이 가득해서 울고 먹지 않는 그런 상태였던 한나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을 때 엘리 제사장, 그때 당시 엘리는 이제 영적인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었어. 그 뒤에 이제 엘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아들들이 심각하게 하나님께 죄를 짓고 영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그랬더니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엘리라는 사람이 비록 영적 영향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엘리라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마음의 평안을 느낀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하는 그런 단계까지 기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께 은혜를 잊기 원하나이다.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사람 앵맨의 얘기로 듣지 아니하고 그 뒤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서 먹고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그전에는 울고 먹지 않았던 그런 마음이 이제 근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계속 해나가는 가운데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가면 하나님께서 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하고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엘리라는 사람은 영적 영향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기도 응답을 확신했어? 한나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영적인 치열한 싸움들이 있었어. 그리고 한나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영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의해서 이 은혜가 나에게 임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아듣는 그런 마음의 믿음의 결정들을 내리는 그런 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미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입을 것을 믿었는데 그 별로 영적인 영향이 없는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노라 할 때 그거 하나님이 하신 소리로 알아듣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당신의 말을 통해서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뒤에서 이미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이 들어졌던 그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19절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죠. 응답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여기에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나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단어로는 자카르라고 합니다. 자카르? 이 자카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다는 얘기인데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살던 시대에 물로 심판을 하셨을 때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방주에 들여보내서 또 짐승들을 들여보내서 종족의 번식을 위해서 암수 한 쌍씩 들여보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방주를 제치고 이제 1년 후에 방주를 제치고 나오는데 그 방주 안에 들어왔던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어떤 대화를 했던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을 수가 있어. 그냥 1년 동안 배 안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람으로 땅에 불게 해줘서 물이 흘러가고 이제 묻이 땅이 드러났어. 그 건념하사라는 말이 바로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카르 한다는 얘기는 기억한다는 얘기는 그전에는 뭐 이렇게 기억도 안 나다가 갑자기 뭐가 딱 생각나서 아차 이런 기억이 아니야. 꾸준히 그를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정해진 때가 되었을 때 그 방주 뚜껑을 제치고 나오는 그 순간에 노아가 이제 그 방주 뚜껑을 제치고 나와서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요구가 되어질지를 아시고 그 길을 다 준비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카를 한다는 얘기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응? 우리는 어떤 것을 이거 하고 급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님께서 다 생각하고 계셔.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과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다 심사숙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계셔. 의지할 데 없는 막연한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지할 데 없는 그런 분이 없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의지할 것이 확실한 사람은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맡기면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념하사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꾸준히 살피고 생각하고 계셨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해 나가야지, 어느 길로 가야지 좋은 길로 가는지를 다 알고 계셔. 그래서 그쪽으로 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훈계하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것을 순종하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권념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불순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우리 인생의 괴로운 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어야 될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순종해야지 다음 무대로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이 힘들고 힘들수록 그것을 견뎌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올바른 선택을 해나갈 때 그게 이제 더 점수가 높은 거예요.
예? 우리 대학교 때 시험을 보는데 총 5문제가 나왔어. 예? 지금 전자기 회로인가 그런 과목인데 그 시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5문제 중에 1문제 푸는 사람이 A 플러스야. 너무나 어려웠어요. 손을 대지 못하는 거야.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지 전혀 감이 안 나오는 희양찬란한 문제가 나왔어. 근데 그때 제가 그 한 문제를 맞췄다는 거 아니에요. 어? 그 어떻게 맞췄는지 저도 왜 그 파트를 내가 공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일요일 날 시험을 보는 그 중간에 일요일이 꼈는데 교회에 나와서 집회보기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 그런데 그래도 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고 한참 시험 공부해야 될 그런 순간에 그냥 갔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와서 저기 서울 강남 역삼구에 그 강남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서 내려가지고 내가 공부했던 것이 있어. 근데 그 문제가 딱 나온 거예요. 다른 문제는 해답을 알 수도 없는 문제들이야. 근데 그 문제 하나를 알겠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풀이 과정이 한 30분 돼요. 어떻게든 그걸 공부했어. 근데 그 문제가 딱 나온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시험 끝나고 나서 씩씩거리면서 뭐하러 이렇게 교수가 어려운 문제 냈냐고. 도대체 이거 한 문제를 맞춘 사람 있겠어? 근데 나는 그 문제를 한 문제 맞힌 거예요. 나도 굉장히 불안했죠. 야, 5문제 중에 한 문제밖에 못 맞췄으니까 그냥 F 맞는 거 아니야? 했는데 어려운 문제를 맞추면 거기에 가산점이 더 붙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겪고 통과해서 이기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고통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하고 그렇게 살아도 그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의 무대다, 연습의 무대다 생각하고 그걸 극복해 나가면, 그리고 하나님 찾아 기도해. 한나가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가 그렇게 해결할 줄 아시기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 주는 거죠. 네 힘으로 애기 낳을 수 있어? 못 낳죠. 근데 그 당시에 애기 못 낳으면 아주 그냥 소방 맞을 그런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갔습니다. 응?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은 그를 특별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 거죠. 여기에는 이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다고 표현되어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표현을 만나기 전까지는 실제 그 당하는 사람은 아주 그냥 한마디로 환장하는 거지. 막 장이 뒤집어지는 거지.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그냥 생각의 정도야. 묵상하는 정도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끝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31장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 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는 말. 그 생각한다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 자카르란 말이에요. 기억하고 계셔. 책망도 그냥 얄미워서 하는 게 아니야. 너를 가장 최고의 자리로 옮겨주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은 이거야.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권념,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는 이 부분은 이건 측량할 수가 없어.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마다도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긍휼히 여기리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으로 책망을 받거든 기뻐하세요. 어? 왜 나만 미워하냐고 원수 맺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나에게 전해주시는구나. 응? 아기를 못 낳아서 괴로움을 받던 사람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야곱도 아내가 2명이었어요. 근데 그 레아라는 여인과 라헬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레아는 자식을 낳았는데 라헬은 자식을 못 낳았어. 왜 못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라헬의 태를 닫으셨다고도 돼 있어. 그래서 아마도 한나라는 여인이 그때 당시 무슨 성경을 보면서 그때 당시 그걸 발견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 영적인 부분들에서 어떤 교류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그런 어떤 영적인 계시를 얻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지는데 그래서 예전에 라헬이라는 여인이 아이를 못 가져가서 고통받았던 그 창세기 30장 얘기를 쭉 보니까 아니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는 말이 있더라고. 창세기 30장 보세요.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나중에 창세기 29장 30장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자식을 12명 낳았는데 누구로부터 누구를 낳았는지를 쭉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도 창세기 30장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해답이 나와 있는 수가 있어. 한나는 하나님이 자식을 낳게 하고 못 낳게 하는 것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아마 5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 계시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야곱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그 과정들을 쭉 읽어보면 처음에는 이건 믿음도 아니야. 서로 시기 질투해서 너만 자식 낳으면 다야? 그럼 나도 자식이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하고 야곱에게 막 따지고 그러다가 이렇게 쿠사리 먹고 라헬이 그러면 3절 보세요.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르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이건 다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자식이 나오긴 나와. 근데 라헬이 데리고 있었던 몸종 그 하녀를 야곱에게 두어가지고 그걸 자식을 낳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방법이겠냐고.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자식을 못 낳아서 지금 괴로운 가운데 있는데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 좋은 방법이 자기의 하녀를 자기 남편에게 드리게 해서 자식을 낳는 거야. 목적은 자식을 낳는 것 뿐이야 그냥. 그래서 무슨 자식을 낳아.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래도 자식을 주지 않습니다. 계속 레아에게만 한 6명의 아들이 나와. 레아라고 하는 여인의 몸에서 직접 난 야곱의 아들만 6이요. 그리고 또 레아의 또 여종을 통해서 또 경쟁이 붙어가지고 그럼 나도 내 종을 여종을 들여서 남편에게 들여서 아들 낳아야지. 거기서 2명 또 낳아. 어느 날은 이 합한체라는 게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체험제 같은 거야. 그런 거를 줘가지고 자식을 낳게 하는 그런 수까지 벌여. 이거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없는 거야. 그 아내들이. 그래서 아무리 그 수를 써도 자식을 못 낳아.
그리고 쭉 넘어가다가 자식을 낳고 했는데 22절에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고 하는 이 대목이 나오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셔서 라헬을 통해서 그 태를 열어서 낳게 한 아들이 요셉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라헬을 잉태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거예요. 이 요셉이 실질적으로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탁월한 아들이 됩니다. 이 요셉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는 거예요. 이 가족이 살아. 요셉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꿈과 계시를 주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들을 쓴단 말이에요. 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수모를 당하면서 라헬은 자기 잉태지 못함으로 인한 고통을 견뎌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자세히 주목해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라는 말이 있어. 그 전에는 라헬이 자기의 몸종인 여종을 그렇게 들여서 자식을 낳게 하고 할 때도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얘기가 없어. 신기합니다. 개역 개정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표준 세 번역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께 호소한 것이 없어. 서로 경쟁하면서 자식을 가지려고 하고 시기 질투해서 가지려고 하고 막 여종을 통해서도 자식을 가지려고 하고 합한 채를 통해서도 자식을 낳으려고 하고 가진 수를 썼는데 근데 레아는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부인이 또 아니었어. 레아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자식을 막 낳게 해. 그러니까 이거 억울한 거죠. 아니 야곱은 더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를 통해서 자식을 안 주셔 하나님? 그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그런 이름을 짓고 그가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말은 여기에 딱 나옵니다. 그럼 레아도 17절에 보니까 30장 17절에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여기도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다는데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지라 하는 이 부분은 없잖아. 하나님께서 레아를 생각해서 그를 기억하셨고 그런 자카르라는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레아도 하나님께 구했겠죠. 하나님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그래서 얻을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자카를 하셨냐 말이야. 하나님이 생각하셨냐 말이야. 하나님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 깊은 보호하심이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그 예언과 미래를 이루어질 어떤 성취를 위해서 그래 너의 호소와 기도에 하나님의 그 미래를 그 아들에 대한 미래를 함께 넣어서 줄게. 이게 딱 맞아떨어졌냐 말이야. 그런 게 없어. 오직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지라. 하나님이 그 여인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라헬도 이제 신앙을 배운 거 이제. 그전에는 그냥 자기 꾀로 자기 생각으로 아들을 얻었어. 근데 이제 레아가 그렇게 아들을 낳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뭐가 잘못했구나. 간절한 호소가 없었구나. 기도가 없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기도하는 마음을 딱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 기도를 할 때까지 내가 기다린 거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그리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꼭 기도하고 자식을 낳아. 그냥 자식을 낳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 이 자식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미래를 이루는 예언된 자식으로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들을 낳고 싶으면 아들 달라고 기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무슨 일을 이룰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는 참여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살 수 있어. 어떻게든 살아. 근데도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지는 못해. 응? 그리고 내가 자식을 그렇게 기도로 구해서 얻은 것이 아니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의 그 생각 속에 기억 속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나 이 한나나 자기의 열심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순간은 우리의 열심이 끝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은혜가 시작돼. 요셉, 그 이름은 더해짐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 외에 더 하나 아들을 더 갖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 요셉이야. 그 말대로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요셉은 라헬에겐 첫 번째 아들이었어.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생각하시는 그런 기도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기도는 내가 얻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기도의 응답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평안해지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더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고 우리 가정이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받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남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소서. 내가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지.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그래서 편협하게 내 이기적인 야망과 목적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이것이 들어져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소서. 여러분이 출세하고 싶으세요? 그럼 그걸 구해. 근데 출세해서 뭐 할 건데? 네? 사장 되고 뭐 임원이 되고 하는 그거 뭐 하러 그런 거 하는 건데? 네. 그러면 그렇게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그 결과들을 나한테 줄 수 있어?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네. 다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되든 안 되든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예, 여러분이 열심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사모하는 그런 기도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어떤 문제들에 대해 간구할 때 또한 그 기도의 응답과 그 결과들조차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